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였고, 또 발명자였고, 과학자였던 파스칼, 뻥세라는 그런 책을 썼죠. 사실은 그가 묵상한 단상을 그 친척이 모아서 만든 책인데, 어쨌든 많은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이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숨기는가를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어떻게 많이 나타나심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겨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가 없는 먼 삶을 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5절 47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웅크리고 있던 제자들, 방 안에서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웅크려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가지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먼저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그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이 모인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역시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 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했습니다.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왜 죽지 않으면 안 됐는가,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므로 많은 족속들이,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잠깐 동안 생명이 소생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나사로는 다시 생명이 다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은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일어서다, 오르다, 깨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스테비, 이것은 명사로서 인간의 그러한 경험,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되었다, 이런 수동태의 의미도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부활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은 한 번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열한 제자들,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났고 또 여러 형제들, 500여 형제들에도 나타났고 또 베다니 감람산 기슭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이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부활의 그런 예고가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끊어진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은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신약성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아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던 것을 또한 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다윗의 시편, 내가 내 우편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그가 나를 요동치 않게 하겠어 내 우편에 계시도다. 결코 예수님을 음부에 가둘 수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부활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파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나가라 그를. 자,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었는데 빌립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지역, 그것도 특정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의 고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되돌아가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이 그 광야에 사람이 마차를 멈춰놓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을 봤을 때 성령님께서 가까이 가봐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정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다게 그런 내시에게 전했습니다. 내시는 이 복음을 듣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그의 발걸음을 지시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지시하시는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열심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흑해 연안에 있는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주님께서는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앞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서 이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마게도냐인들이 손짓을 하면서 바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마게도니아, 그 네아폴리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가 이제 예수를 또한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뭘 위해서 사느냐,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죄사함의 이 복음을 세상 모든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국가나 모든 단체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 철학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인류가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죄사함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개인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발 한 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